제가 몇 해 전에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의 행정 수도인 워싱턴 DC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 수도 한복판에 커다란 이 타워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워싱턴 이 DC를 상징하는 이 타워, 오벨리스크 타워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높이가 169m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쫙 정상 올라가면은 워싱턴 DC 전체가 다 내려다봅니다. 백악관도 보이고 국회의사당도 보이고 펜타곤 미 국방성도 보이고 또 웰링턴 국립묘지도 보이고 서쪽으로 딱 보면은 서쪽에 뭐가 보이냐면은 유명한 링컨 기념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링컨 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링컨 이 기념관은 탁 트인 공간 정면에 오벨리스크 타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월을 이제 스퀘어 광장이 쫙 펼쳐집니다. 그게 또 물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항상 그래서 엄청난 넓이에요. 그래서 이제 링컨 이 기념관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얀 계단으로 된 이제 계단을 한참 올라가면은 하얀 건물로 지어진 탁 트여 있는 오벨리스크 타워를 향해서 탁 트여 있어요. 문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딱 올라가면 한 중앙에 링컨 동상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하얀 링컨 동상이 아주 높아요. 그 앞에 딱 가면은 바닥에 보게 되면은 바닥에 이런 영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영문 글자가 바닥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딱 서서 밖을 딱 보면은 오벨리스크 타워가 딱 보여요. 제가 이제 거기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링컨 기념관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링컨에 대해서 상상에 잘 알지 못하지만은 링컨이 어떤 존재였는가. 사실 지금도 이 링컨은 이제 미국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16번째 미 합중국 이 대통령이면서도 워싱턴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링컨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렇다고 링컨이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학교 공부를 1년도 못 했어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미국의 이 같은 존경받는,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인물, 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링컨의 일대기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존경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링컨은 누구보다도 가장 실패,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무엇보다도 나는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즉 시련을 많이 경험한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시련을 많이 경험한 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실제 링컨은 어린 시절에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신발을 만드는 이 구두공은 굉장히 천직이에요.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그 공부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은 집이 너무 가난해갖고 1년도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9살 되던 해에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정말 믿음이 독실한 어머니였어요. 이 믿음의 독실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달랑 성경책, 그 어머니가 애독
하던 어머니가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을 어린 아들에게 손에 쥐어주고 그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도 못한 채 엄마를 잃어버리는 굉장히 참 불쌍한 어린 아이였어요. 그때부터 방황을 했어요. 이 엄마가 없는 이 편부사라에 참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20대 초반까지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직장을 잃고 헤매고 있다가 그가 용기를 내었어요. 그래서 새로이 살아보겠다 해서 첫 번째로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이 아니고 위원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을 했다가 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살 때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해서 자그마한 회사를 차려서 지도했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갖고 도산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가 17년 동안 빚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가 신경쇠약에 걸리고 나중에는 정신분열증, 요즘 조현증에 그러잖아요. 이 조현증,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27살 되는 이 정신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9살 때 겨우 몸을 추스르고 다시 그가 그의 꿈이었던 정치인이 되는 꿈을 갖고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낙마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정치인에게 대한 꿈을 갖고 모두 6번 도전했는데 6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31살 되는 정부통령 선거위원회 도전했다가 떨어졌어요. 34살 때 하원 의원에 도전했다가 또 떨어져 버렸어요. 39살 때 역시 하원 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또 떨어져 버렸어요. 45살 때 상원 의원에 도전했다가 또 떨어져 버렸어요. 47살 때 부통령 선거에 도전했다가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49살 다시 상원 의원에 도전했다가 또 떨어져 버렸어요. 이러니까 이제 링컨의 별명이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밥 먹듯이 실패하는 인간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다. 저 인간은 밥 먹듯이 실패하는 인간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런 와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거의 나이 51살 때 1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그가 도전해가지고 결국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요. 여러분 링컨의 이 일생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그는 시련과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어요. 물론 이겨냈던 그의 삶의 바탕은 신앙, 믿음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안겨주신 그 성경책,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것을 읽고 또 읽고,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또 도전하고, 실패했지만 또 도전하고, 인생의 시련을 당하지만 또 도전해서, 결국에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미국의 16번째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에 그야말로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개혁적인 성향의 대통령으로서 오늘날까지 많은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 현대그룹을 세웠던 이 정정 회장,
이 정주영 회장이 그 한참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일으키고 막 기업을 해나갈 때 전 직원들을 아침 조회 때마다 불러놓고 구호를 외친 구호가 있다 그래요. 그 구호가 뭐냐면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전 직원들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렇게 10번씩 외쳤다는 거예요. 전 직원들이 주먹을 쥐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데 이 정주영 씨가 왜 이분이 이런 구호를 자신의 인생의 이런 중심에 삼고 그가 살았느냐 하면은 그가 북한에서 이북에서 달랑 소 한 마리, 아버지 소 한 마리 훔쳐갖고 이 남한 땅에 이제 내려왔다가 처음에는 저 인천 연안부두에 노무자 생활을 했어요. 소리가 잘 안 나네. 왜 이래 오늘? 노무자 생활을 했어요. 노무자 생활. 그 노무자 생활을 하는 노무자들이 그 이제 밤에 이 잡는 이 숙소는 창고예요. 창고였어. 그래서 창고에 그냥 가만히 죽대기 깔고 누워 자는데 이상하게 막 등짝이 막 가려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그 등짝 밑에 막 빈대들이, 빈대 압니까? 우리 아마 젊은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제 나이쯤만 돼도 빈대 합니다. 빈대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빈대가 참 많았어요. 시커머니 막 납당, 파달처럼 납당. 이것들이 막 그냥 와글와글. 이제 사람의 이제 피 냄새를 맡고 피 빨아먹으려고 막 거의 잠자는 정윤이 덩어리에 막 달라붙은 거예요. 피를 얼마나 그 물리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요. 오래 가요. 잘 낫지도 않아요. 퉁퉁 붓고 막 가려워 죽어요. 그래서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하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 정주영 씨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옆에 식탁 네 발에 이런 큰 그 양동이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식탁 네 발을 양동이에 물을 담그고 그다음에 자신은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식탁 위에 잠을 자는. 그럼 빈대가 안을 녹이 씹어서 잠을 자는데 한참 잠을 자는데 또 왠지 모르게 몸이 막 가려운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살펴보니까 빈대들이 아니었습니까? 빈대들이 정중 씨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바닥으로 겨갖고 벽으로 올라타가지고 천정으로 가가 천정에서 다이빙해. 자기 배에 막 떨어져가지고 빈대들이. 그런데 정유영 씨가 그것을 보면서 일생일대에 그의 삶의 좌우명 유명한 빈대 철학 하는 게 있었어. 빈대 철학. 네. 그래서 자기 사원들이 쪼만들이 막 좌절을 당하고 실패해서 막 몸도 발을 모르고 그러면 막 호통쳤대요. 너 이놈 빈대만도 못하노. 빈대들은 피 빨아먹으려고 막 벽에 타올라 천정에서 올라가 천정에서 막 다이빙 해서라도 그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는 거 보면은 빈대만도 못하는 인간이다. 그렇게 호통을 치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룹을 그런 정신으로 일으켰다고.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그런 강연에서 한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보면은 누구나 시련 없는 성도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분은 정말 참 순탄하게 잘 살았을 거야 생각되지만은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보세요. 나름대로의 아픔, 나름대로의 슬픔, 나름대로의 괴로움, 시련, 때로는 밤을 설치고 잠을 자지 못한 채 울부짖었던 그날 그때 그 시간 네? 상처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너무나 참 절망적인 그런 상태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하려던 그런 순간들 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갖고 복받고 잘 살아가지만은 그런 그 이면에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인생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이 같은 시련, 실패, 좌절, 절망,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 일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치 않게 갑작스러운 어떤 황당들을 만난다든지 어떤 시련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같은 절망에 순간을 뒤고 일어나서 결국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믿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를 외면하시는 순간이 없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은 관심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감추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가 여간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시련을 경험한다고 해서 결코 믿음을 저버린다든가 그 믿음을 의심을 한다든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상황이 합력한다. 역경이든 순경이든 아픔이든 뭐 고통스러운 순간이든 슬픔이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시련의 상황,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그런 성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우리가 이 다윗 생애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참 어릴 때부터 그 인생을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신실했던,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제가 그래도 차별을 받아가고 이 다윗은 뭐 막내라 가지고 형들에게 항상 따돌림 당하고 그 아버지 이세조차도 항상 최종적으로 마지막 굳은 일은 항상 다윗에게 다 맡겨버려요. 형들은 빈둥빈둥 놀아도 다윗은 들판에 가고 꼭 보면 그 냄새나는 양들을 쳐야 되고 형들이 심부름을 해야 되고 맨날 이 다윗은 형들의 그냥 뒷바라지 이것만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만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런데 다윗만큼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너희 아들이 다냐? 하니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럼 그 사람 빨리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 농주는 달려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을 딱 바라보는 것은 성령님이 감동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저 사람이에요.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왕을 삼아.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천하고 천한 이 다윗. 어린 시절에. 그런데 어린 시절 이 다윗이 이 양치기를 하면서 참 가난한 집에서 막내 아들로 이렇게 집안에 뒤처닥거리만 하던 이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항상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 어린 시절에 참 이렇게 양을 치다가 사자가 하나 다 사자를 이렇게 공격해 올 때에 그 사자를 물리치고 때로는 맹수들 물리쳤을 때마다
그가 항상 기억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장터에 나간 형들의 이 도치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 대군에 전쟁가 일어난 거예요. 거의 40일 동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진을 치고 노려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에 엄청난 거대한 1m 한 28, 6, 9cm 되는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승리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능욕하는 거예요. 이를 지켜봤던 다윗이 보세요.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을 제쳐놓고 그 이스라엘의 그 군사, 병사, 장군들을 제쳐놓고 그 앞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과 내가 맞다 때려 싸우겠다. 나를 보내달라. 사울이 처음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행색을 보니까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워낙 강경하게 간절하게 사울 왕에게 요청했을 때에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나가는 이 군인이 입는 이 전투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평소에 입던 그 양치기 목동 옷만 걸쳐 입고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외치는 신앙적 고백이 바로 오늘 45절 이하 47절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47절에 보시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세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이 전쟁에 누구의 손에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윗에게 이 믿음이 없었으면요 도저히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한 믿음, 확신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 앞에 나아가서 시내가에서 준 문벗돌 돌 5개 가운데 뭐 4개도 필요 없었어요. 첫 번째 단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골라서 그냥 정면으로 정통 명령시켜서 그 거인을 그냥 거꾸로 틀리는 장.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던진 그 작은 물맷돌, 여러분, 사실 그것은요 다윗의 힘으로 던진 건 아니에요. 다윗이 뭐 재주가 좋아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던진 믿음으로 던지는 그 작은 물맷돌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물맷돌을 그 골리앗 한 방 맞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 하나님이 그 돌을 이끌어 가셔갖고 그냥 명령시켜버립니다. 믿음으로 던진 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인간적으로 그거 되겠나? 안 될 거야.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서 모든 걸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상황을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바탕이에요. 마음의 바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본 바탕.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이 토양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말씀의 씨앗을 던졌는데 어떤 말씀의 씨앗은 그냥 돌밭에 떨어졌어.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어. 그것 때에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토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토양이 막 거칠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무슨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토양이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그 무엇이 떨어져도 거기에 삭을 띄우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은 유명한 라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라일강. 그 라일강이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발원지가 되어갖고 그야말로 수천 킬로의 물기를 지중해 바다로 실어 나르는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고 그 물길이 마지막에는 그 이집트 성경에 보면 애굽의 지중해에 붙어있는 삼각주에 기름진 그 땅을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막 비가 와가지고 막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막 토사가 막 실려 내려오고 막 집들이 무너져 떠내려가고 막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우여곡절 시련을 통해 가지고 그 라일강 지중해 해변가에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 땅보다 수십 배 되는 그 삼각주에 그 기름진 땅 고대 시스템 하나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곡물들 그래서 애굽이 세계의 인류 문명의 중요한 지역이 되었던 것도 그 라일강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온갖 것들이 다 생산되어지는 생산되지 않는 과일 열매가 없어요. 곡식들이 없어요. 종이도 거기서 제일 처음 만들어져 가고 종이로 만든 책도 만들어져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그 라일강 주변에 지금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요. 사막화. 심각합니다. 지금 이집트가. 왜 그러냐면은 6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 나세르 대통령이 홍수를 막기 위해서 나일강 상류에다가 댐을 만들었어요. 참, 인간이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참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게 돼버려요. 댐을 만들어요. 그런데 댐을 만드니까 나일강이 범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루는 수천 년 역사 동안 그 하루에 막 기름진 땅이 돼갖고 뭐 온갖 열매를 곡식을 거두는 그 깊는 땅이 점점 몇십 년 불과 몇십 년 만에 사막화가 돼요. 불모지가 돼요. 이제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물론 시련, 실패, 역경이 때로는 가슴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영적인 삶, 축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방법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당하는 시련, 역경은 누가 말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 시련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 믿으십니까? 왜? 우리의 삶을 다 기름주고 풍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모든 일을 하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실패를 경험해도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아무도 감히 선뜻 나서지 않는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가 나서서 기어코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그에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씨앗이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영광의 반열 속에까지 올라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쨌든 어떤 인생의 위기, 시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